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많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가정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쇠퇴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세우시고 또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소명지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가장 먼저 실천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재산이 뭐냐?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조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뚜렷하십니다.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생활한다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의 그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져서 정말 복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이 가정이 갈수록 그 본질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의 비극을 보면 그 나라의 그런 나라와 사회 전체의 비극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이 무너지면 한 나라와 한 사회가 무너질 수 있고 가정의 그 파괴는 가정의 그 자체가 비극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또 가정의 공동체 자체도 엄청난 비극이고 불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돈을 말고 뭐 우리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나 농부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평안을 찾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항상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실현되는 그런 복동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20절에도 나와요. 20절에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맞는 가정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결혼하고 나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성도의 가정 생활에 더욱더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책임이냐?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건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친 대로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르침을 주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정의 중심적인 구성원이 아내와 남편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자녀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는데 근데 그 부모와 자녀들은 가정의 중심 핵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 그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니까 모든 짐승과 새들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둘이서 짝으려면 지지배바 하니까 참 보기 좋은데 아담을 보니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아담에게도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담을 어느 날 잠을 들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와는 이제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하심으로써 결혼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이뤘다. 왜? 행복하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때는 항상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이지 자녀나 부모가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독립을 시켜라 이거예요. 또 결혼하게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놓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녀를 성숙하게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뭐 자녀들이 결혼을 좀 안 하니까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계속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세대가 다 귀찮다 그죠. 자기주의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사실은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게 이제 독신주의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가정을 만들었다면 항상 이 가정이 두 부부끼리 시작되는 거죠. 물론 자녀를 보내면 그 자리가 비어서 좀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우리 가정이 자녀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 둘로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 가는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아무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소중한 관계예요. 그래서 자식도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부모도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게 있냐? 시부모와의 뭐가 생겨요?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요. 또 자녀가 들어오면 자녀와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항상 자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부모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부부가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보면 중심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가 큰일 나면 그냥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에 대한 관심과 부모에 대한 효가 부부 관계를 해치거나 부부 관계 이상을 뛰어넘으려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부부와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부가 중심이 돼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때 그 가정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아내의 역할,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보여야 할 가장 우선적인 태도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런 일을 처음 듣는 사람은 남자들은 되게 좋아하고 여자들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 복종이라는 것은 이런 뜻으로 쓰죠.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던가 아니면 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이 지위가 높인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에게 보이는 낮은 차원의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질서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종이라는 말을 바르게 적용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꼭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우리 사고방식은 어떠냐면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어. 남자가 왕이야. 여자는 뭐예요? 몰라요? 하여간 이렇게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남자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그냥 죽어라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남녀가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동등하면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다는 얘기는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이 종이가 있는데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얇은 창호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창호지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불 딱 붙였어요. 불 썼더니 이걸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뛸려면 찢어지잖아. 그래서 이온이라는 게 찢어지는 아픔이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어떻게 거기서 높고 낮은 게 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히 이어받을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건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낫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또 누가 더 높고 낮으냐 못 낳느냐 이런 서열을 매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남편을 주 안에서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적인 측면에서 가정에 지도된 남편의 지도력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진짜 남편 되시는 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남편이 이런 일을 못하면 지도력을 발휘하고 머리 녹화를 못하면 그 가정은 죽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핵심의 원인은 뭐야?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붙어야지. 그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혼해요? 옛날에 김기미하고 최구령이가 이혼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여간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이 남편에게 지도자와 머리로 세워졌으니까 이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질서의 가정에 이런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거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고 가정을 더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동등하잖아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인데 이 성자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성부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모습을 이거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관계가 질서상으로 있는 거지 사람 중은 일절일 보면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는 밥을 안 먹고 저는 화장실도 안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질서상으로 이렇게 질서가 돼야지 교회가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대통령을 뽑았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게 대통령이고 국민은 국민이에요. 그럼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대통령이 있다 국민은 국민대로 대통령 국민을 잘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엎어버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그래요. 뭐 남전도 회장 있고 여전도 뭐 남전도 여전도 임원이 있는데 남전도 되는 게 시원치 않아. 그래서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요 그 공동체 다 깨져버린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대한 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이 아내라는 단어에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건 이렇게 된. 이 말은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내는 옆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 돼. 그 남편은 듣기 싫죠. 근데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가정의 행복을 생각해야 돼요. 행복. 어떻게 하면 가족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근데 남편은 남편 면대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막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옆에 돕는 배필인 아내가 어때요? 과감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조언하면서 남편을 도와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앞장서는 게 아니라 곁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함을 가지고 돕고 조언하여 주면서 협력하여 아내의 주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내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가 역할을 잘할 때 정말 그 가정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내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 아내의 입금은요 남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나라 일을 해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 있잖아.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슉 바뀌어버려요 세상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남편은 뭐 그 앞에서 큰 소리 뻥뻥하지 그래서 뒤에서 가서 여보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러면 그 다음날 싹 변해요. 이게 여자 입김이 세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보면 나와요. 아담이 딱 서 있잖아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서 여보 이것도 먹어봐. 먹어버렸어요. 남자가 이렇게 허무맹랑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내의 입김이 그냥 뭐 입김에서 우리가 남편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내가 참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 남편을 이렇게 잘 하는데 그게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다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는데, 주 안에서는 뭐예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주 안에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도 머리 다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고 함께 의견을 내고 함께 이렇게 합해서 가정을 이끌까니 남편과 아내의 그런 모두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 존경과 복종의 그런 받을 만한 존재고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되신 분은 정말 돕는 배필로서 인격적인 동등함을 가지고 남편을 잘 보필하시고 또 남편의 머리가 되신 그 가정을 이끄는데 정말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편만 여자만 이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죠. 아카페야.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하는데 뭐 성적인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카페 사랑을 해요. 아카페 사랑에는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단어는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몸 다치는 거 싫죠. 근데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이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하면서 아카페 단어를 썼다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내한테만 계속해서 뭐 복종하라 그러지 말고 남편이 머리고 지도력이 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끔찍하게 사랑해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니까 안 하는구나. 동시에 괴롭게 하지 말래. 괴롭게. 우리 요새 보면요 세상의 가정생활에 보면 맞아가면서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내가 남편을 때린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힘이 그렇게 센가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이게 신체적으로 괴롭게 하는 거. 또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성은요 남성보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아무리 유열해도 여자의 그 예민성과 그 촉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거나 또 독한 말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은 아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속으로? 겉으로 안 해. 너 늙으면 보자. 무서운 얘기예요. 나중에 밥을 주다 보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부부관계를 뭐라고 그랬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신부 대신 성도가 사랑하고 또 그 복종하고 순결한 신부가 준비되어지듯이 남편 대신 이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복종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도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다 아내를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잠언서 18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 남편 되신 분들, 아내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복을 얻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리 미워도 왼수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끝까지 보존하시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지금 알았어요. 아,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뭐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구성의 핵심이지만은 자녀들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20절에 말씀하여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이 둘의 의미는 거의 동일해요. 야, 순종이 순종이고 복종이 복종이지 뭐 그게 그거지. 그럴 때 조금 달라요. 이 복종,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질서상의 문제, 질서. 이 모든 교회는 공동체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질서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순종은 뭐냐면 야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 우리나라에 뭐 4대 의무 있잖아요. 국방 의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종은 당연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의를 행했다가 죄졌다 그러는 거예요. 자,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을 해요. 야, 길동아, 너 저 시장에 가서 바나나 좀 하나 사와라.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래? 아버지 발 없어, 손 없어. 아빠가 갔다 와. 안 가. 이걸 뭐라 그래요?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 말하면 아멘 하고 가야죠.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모든 일이랬잖아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냐 뭐냐면 부부가 가정을 이끄는 그 구성원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순종이 무엇이냐 또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대한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워요. 남편에게 대해서는 아내가 복종을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가정생활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자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우지 않은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함을 자녀들이 배우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해요? 그죠? 성경 요한일서도 보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치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딱 아는 거죠. 하나를 보면 딱.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가정에서 잘못됐다는 거.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즉 가정에서부터 부부의 그 살아가는 모습과 또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가운데서 올바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부모는 저렇게 공경하는 거구나.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부관계를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말이에요. 3살짜리 4살짜리가 부부가 싸우잖아. 싸우면 자녀들이 그 어린애들이 이런 심리가 있답니다. 부모가 이렇게 싸우면 벌써 눈치가 안 돼요. 그래서 벌써 마음이 굉장히 확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이렇게 하는데 애들 보는 데서 절대 싸우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뒷동산에 가셔서 싸우세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걸 보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하십니까? 다 하는 줄 알지만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봐요.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은 부모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중에 내가 그걸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 저렇게 사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할 때는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효를 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가정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21절 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녀들이 노엽게 하고 낙심하는 원인이 뭘까?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랑 없이 분노로 해서 자녀를 때리고 막 이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엽게 하고 낙심하는 건 뭐냐?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잘 드러나진 속모습을 보고 자라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가정에서 부모들 모습을 보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여러분이 잘 산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막 거룩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집에 가서는 이 샥샥샥이 막 이러고 싸우고 말이야.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건 완전히 위선자다.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아버지는 맨날 TV만 봐.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요 부모가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집에 오면 자영으로 책을 보는 거구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V만 하루 종일 보는데 애들보다 TV 보지 말고 공부하라면 공부가 돼요? 재밌는 드라마 보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만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닌 그 부모가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에 디디한 영향을 가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정말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좋은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좋은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면 말이 아닌 삶으로 자기의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에서 뭘 보여주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주인이시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딱 이제 어린아들 애들 되면 식사할 때 뭐래요? 딱 손잡고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음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잘 자라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 장로인데 밥 먹자 그러고 자기가 싹 먹어버려. 그러면 애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도 안 하네.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 실제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고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면서 자녀들에게 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로 느끼냐? 콧방귀 껴요. 지도 못 사는데 나보다 산다고. 그게 노여워하는 거예요. 노여워하는 거. 또 믿음 생활하면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막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뭐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자를 하면요. 자녀가 뭐라고 그래요?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녀가 부모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쓸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낙심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선배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래도 교회의 중직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는 걸 보고서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건 바로 자기 직분에 걸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충분히 하죠. 가정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자녀들이 크게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의 생활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또 나의 주신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실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지 않지? 나 예수 믿으니까 뭐 남들 보면 비판이 나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과 말을 들으면요, 자기들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반항하는 말을 해요.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그러면 자녀들은 저절로 배운다. 아이들은 저절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예전에 친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 참 재밌어요. 아들이 사형제고 딸이 하나거든요. 근데 그 집은 바둑을 잘 둬요. 이제 친구 집에 가면 뭐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다 이게 뭐 리그전인지 바둑을 두는데 한 대 참 기가 막혀요. 야 새끼야, 빨리 둬. 야 새끼야. 아버지부터 애들까지 다 새끼야. 새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니네 집은 다 개새끼만 있냐? 근데 그랬다니까. 인식이 당황하더라고. 자기네들은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가봤더니 새끼자는 싹 없어졌어. 할렐루야. 너 할렐루야.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신앙, 믿음의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이 가장 주목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누구냐? 우리의 구주가 되고 신앙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중심의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가치관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건 이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와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는 다들 이렇게 말씀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 자신도 이렇게 마른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시킨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고 가정에서 행복을 맛봐야 되고 가정에서 편안함을 맛봐야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랑하지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절대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나면 안 돼요. 이혼. 이게 말이 그럼 시가 돼요. 싸우면요, 결혼하자. 싸우면 결혼하자. 결혼식장에 다시 한번 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엮어주시고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건요, 이게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잘 모르죠. 제가 뻥쳐도 몰라. 한 80억 된대요. 80억 중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연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나와 만난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일이에요. 그죠? 또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어서 준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얼마나 소중한 관계예요. 그죠? 그럼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살다 보면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예편네, 원수 같은 자식 이러잖아요. 근데 원수를 보지 마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말 서로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하고 행복 가정을 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오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룰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정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건강하고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